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은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유쾌, 상쾌, 통쾌하게 되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죄, 그 죄 때문에 인간관계도 파괴되고 환경도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는 이러한 때에 그 모든 허물까지 다 덮는 그 사랑으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학자가 시골 길을 이제 쭉 가는데 어느 허름한 집 옆에 아주 그 허름한 작고 허름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 앞에 문에 글씨가 한문으로 딱 써 있는 거예요. 한 학자니까 한문에 조예가 있어서 딱 봤는데 이렇게 딱 써 있는 겁니다. 다, 불, 유, 시. 아무리 봐도 자기가 고서를 많이 읽었는데 이런 사자성어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해석을 해보니까 시간은 있는데 많지 않다. 야, 뭔가 참 심오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 야, 이 시골에 이런 그 글을 써놓고 사는 분이면 얼마나 인생에 깊은 철학과 또 학문이 있는 분일까 싶은 궁금함이 있어서 그 문을 두드립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두드리는데 안 나오는 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쉬운 마음에 발걸음을 옮기려고 그러는데 옆집에서 시골 노인이 어르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누구십니까? 물어요. 그래서 이 집에 거하시는 분을 제가 좀 한번 만나뵈려고 그러는데 안 계시는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그 집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참 근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사자성어 글씨를 보니까 참 그 귀한 분 같은데 그래서 그분에 한번 만나 뵙고 대화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거 내가 썼는데? 그래서 그러시냐고 잘됐다. 그래서 어디서 이런 글귀를 이제 쓰셨습니까? 참 이런 글의 참 뜻을 알고 싶고 또 그런 마음을 좀 한 수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만나 뵙고자 했는데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딱 보더니 젊은 사람이 그것도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도 좀 나름대로 했고 또 더군다나 한문 학적으로는 공부한 학자인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골 어르신이 그런 거예요. 이 양반아 WC 화장실 시골 도시에 가면 WC라고 써놓잖아요. 이분은 시골 사니까 영어를 몰라서 WC를 한문으로 WC라고 이렇게 써놨답니다. 같은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나에게 큰 엄청난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복된 은혜로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었는데요.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사도 바울 목사님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이 4권, 그리고 디모데전후서까지 있는데, 디모데전후서는 이제 목회서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하고 이 4권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빌레몬서는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를 보냈고요.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빌레몬서를 따로 안 보내고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특별히 그 부분에 빌레몬에 대해서 편지를 해도 될 법한데, 골로새 교회는 따로 보내고 빌레몬 개인에게 특별히 보낸 그런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서 조금은 좀 특별한, 그리고 그 내용적으로도 보아도 한 장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그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유익한 그런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 이름의 뜻이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 지역의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빌레몬이 사도 바울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골로새 지역을 방문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골로새에 살고 있던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은 것을 볼 때, 이 빌레몬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에베소하고 가까운 옆이라서 아마 에베소에 사업차 갔다가 거기에서 복음을 들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 지역에 교회가 없으니까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를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를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집을 하나님 앞에 교회로 사용하도록 드리고 그 골로새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가는 동안에 가운데 이 빌레몬의 집에 있던 종 하나가 도망을 갑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어떤 큰 사고를 쳐서 위협을 느껴서 이 오네시모가 아마 도망갈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그렇게 빌레몬의 가정에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갑니다. 예수 믿고 어려운 가운데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 시작하는데 가정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까 빌레몬의 마음에 어떨 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었는데 여하튼 빌레몬은 그것을 잘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잠잠해졌는데 오랜만에 자기의 스승인 사도 바울에게서 편지가 한 장 날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의 빌레몬서죠. 근데 그 편지 안에 빌레몬을 깜짝 놀라게 하는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집에서 도망갔던 종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 목사님을 만나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 곁에서 아주 좋은 협조자로 바울을 잘 섬기고 있는데, 그래도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의 종이니까 빌레몬이 허락하기 전에는 사도 바울 목사님도 내가 쓸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들려서 이때는 뭐 우체부가 없으니까 인편으로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같이 빌레몬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너무 좋지요. 감사하지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집 나갔던 종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빌레몬의 마음에 부담이 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 목사님의 편지에 쓰기를 오네시모가 종이었지만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니 이제는 종으로 더 이상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간곡한 부탁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빌레몬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빌레몬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도망을 갔습니다. 내 인격에, 내 삶에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그 일로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도가 되어서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변화됐으니 같은 성도로 형제로 대해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이런 일은 아니더라도 때로는 금전적인 손해나 건강의 손해나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역경을 당할 때에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처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꾸어 가야 할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빌레몬은요, 그런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았을 때에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사랑으로 좋은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빌레몬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으로 갑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을 정도로 됐으니까 집이 상당히 부유했을 거예요. 그 교회에서 헌금도 가장 많이 했을 거예요. 희생도 가장 많이 했을 거예요.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걸 볼 때 그 부인도 그 자식인 아키뽀도 헌신적으로 온 가족들이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적인 사역을 감당해 갑니다. 이름이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런데 빌레몬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일 뿐 아니라 사랑을 적극적으로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이끌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이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4절, 5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바라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 목사님은요,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에 대한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빌레몬에 대한 기도가 나올 때 저절로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 5절에 보니까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오는 성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성도를 사랑하는데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 모든이라는 말에 마음이 팍 꽂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몇몇 안 되는데 나는 과연 모든 성도를 다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빌레몬은 모든 성도를 다 사랑으로 섬긴다. 한두 사람이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거 쉽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다 보면, 출석하다 보면, 섬기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나를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곤란하게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그런 사람까지 모든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주여.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의 이런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 와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아멘. 심지어는 빌레몬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까지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아우 나는 그 교회 갔더니 아무개 장로님 때문에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아무개 성도님 때문에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내가 마음이 평안하다. 그래서 나는 교회 올 때마다 늘 마음이 평안하다고 위로를 받는다고 힘을 얻는다고 기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빌레몬의 믿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빌레몬이 이렇게 큰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1800km나 떨어진 로마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물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소문에 소문이 퍼져서 사도 바울에게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은 것은 다름 아닌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온 오네시모에게 듣지 않았겠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종입니다. 빌레몬에게는 철저한 은혜의 입장입니다. 한 번도 빌레몬과 평등한 상태에서 오지 않고 늘 빌레몬의 지시를 받고 빌레몬이 전하는 말만 해야 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빌레몬의 집에서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어요. 도망쳐온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빌레몬에 대해서 말할 때 좋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빌레몬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으로 대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빌레몬을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오네시모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주인이었는데 너는 왜 도망왔니? 그러면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쁜 사람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요? 주인을 깎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꼭 교회를 나오다가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꼭 밖에 나가면 꼭 목사욕을 합니다. 왜요? 그래야 자기가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명분이 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네시모도라고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는 빌레몬에 대해서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는 줄 알면서도 나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든 성도에게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빌레몬 집안의 종이었는데 종이었지만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와 똑같은 사랑을 자기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레몬의 이런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빌레몬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 것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것을 희생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골로새 교회에 세운 주역이고 초창기로 어느 면에서 보나 골로새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믿음의 역할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평강이 임하게 하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가끔 우리나라에 돈으로 갑질하는 사람들, 권력으로 갑질하는 사람들, 자기의 지위로 갑질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뉴스들이 종종 들려오지요. 그런데 빌레몬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갑질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는 사람들에게 그저 사랑을 베풀기를 얼마나 베풀었는지 믿음의 좋은 향기를 바라는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도 그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할 수 없는, 오히려 그를 칭찬하고 그를 축복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과 같은 믿음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좋은 향기를 바라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 자존심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체면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존심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시고 믿음으로 섬기시고 은혜로 섬기시고 겸손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빌레몬은 육적인 손해를 믿음으로 회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라고 했죠. 이 당시의 종은 집안의 재산입니다. 재산으로 취급하던 시대예요. 그러니 빌레몬의 집에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서도 바울에게 빌레몬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는 것을 볼 때 오네시모가 뜻하지 않게 사고를 치고 도망을 갔을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런 도망을 간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빌레몬에게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아직 전혀 유익한 존재가 아닙니다. 돌아와 그가 종으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섬겨야 유익한 종이 되지 않겠어요? 아직은 오네시모를 보지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유익한 존재라고 하면서 그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는 너무나 곤란한 부탁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첫째로 도망쳤던 종 오네시모를 앞으로는 종처럼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즉 사랑을 받는 형제처럼 대해주라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제는 종이 아니라 특별한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같은 교인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당황스러운 것은 두 번째 부탁입니다. 오네시모를 아예 사도 바울 대하듯이 대해달라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생각해 보세요. 빌레몬에게 얼마나 심한 부탁입니까? 그 도망갔던 종, 내 재산인데 그를 내 재산으로 아니라 이제는 같은 교인 성도로 대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를 대할 때 나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손에 끼친 거 있으면 나한테 청구하래. 그러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모의 값을 청구할 수 있겠어요? 이건 청구할 수 없게 빌레몬을 꼼짝 못하게 하는 사실은 그런 부탁 아니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부담을 더 팍팍 줍니다. 21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리고 빌레몬 아니 난 목사님 그걸 못하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쓰는 거는 너 틀림없이 그렇게 할 줄로 내가 안 믿는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잘할 거야. 그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못한다고 어떻게 하겠냐고요. 빌레몬이 이런 사도 바울 목사님의 부탁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오네시모는 볼 때마다 빌레몬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사람 아니에요?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가 될 만한데 빌레몬의 종이 도망을 쳤으니 사람들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인 척하더니 오죽했으면 종이 도망갔겠어.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빌레몬이 그동안 쌓아온 덕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손해를 끼친 오네시모가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보았던 그 손해 믿음으로 회복하라. 믿음으로 회복하라.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부탁을 따를 때 빌레몬의 모든 손해는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에는 사도 바울의 그 부탁을 드릴 만한, 받아들일 만한 넉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성경에 안 나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해 보실 일이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그 이후의 상황을 다 알아봤어요. 오네시모가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빌레몬이 잘 대해줍니다. 사도 바울의 부탁을 듣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같은 형제로 잘 대해줍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잘 대해주면 대해줄수록 예수 믿고 변화된 오네시모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오네시모에게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그래서요, 전에는 내 인생에 그렇게 열심히 일해볼 적이 없을 정도로 내가 빌레몬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그 전에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불평과 불만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불평, 불만이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가정에 더 큰 충성으로 헌신하는 종으로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무너졌던 빌레몬의 인격, 그 빌레몬을 의심했던 사람들 앞에 오네시모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빌레몬의 인격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역시 빌레몬은 다른 사람이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런 회복과 치유의 소문이 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손해볼 만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복만 받고
다 잘되기만 하고 다 형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도망가는 것처럼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빌레몬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빌레몬의 마음과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육신적으로 손해본 그 손해를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는 손해를 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도록 보상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해를 보도록 두지 않습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가정의 배경, 또 그가 가진 학문의 배경, 그가 가진 권세의 배경, 예수 믿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잘못된 것 같았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하는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세상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바울을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대사도로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될 오네시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될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대해야 될 오네시모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에게서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종으로서 살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서도 빌레몬을 극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달프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빌레몬과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칭찬으로 축복으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레몬의 마음, 빌레몬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빌레몬과 같은 사모하는 마음